오늘 이제 내일부터 구정 설날이 시작되는데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잠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많은 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암송도 많이 하시는 시편인 것 같아요. 암송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신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1편의 말씀은요, 이 시편 전체에서 가장 첫 번째에 나오는 시로서 이 시편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지, 이 전체 시편을 관통하고 있는 얘기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를 잘 전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1편은요,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시인데요.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읽어보면 이 시가 히브리어 이 첫 번째 알파벳으로 시작해서 가장 마지막 알파벳으로 이 시가 끝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따진다면은 영어 A로 시작해서 Z로 끝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편 1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A로 시작해서 Z로 끝나는 것처럼 마치 우리의 인생의 시작부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 모든 우리의 인생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이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시편 1편의 말씀은 의인과 악인을 분명하게 나누고 있는데, 이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과 함께 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고 그 행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다 형통할 것이겠지만, 악인들은 반대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길 걸어가는 그 모든 길은 결국엔 다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요, 의인은 복을 누리고 악인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분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시를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권선징악과 같이 어떤 이 이야기를 굉장히 도식화해서 이해를 한다던가, 아니면 마치 어떤 수학 공식이나 아니면 도덕적 법칙처럼 이 시 내용을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권선징악의 관점에서만 이 시를 읽게 되면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우리가 선하게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형통하지 못한 일이 생기게 되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되면 그것의 원인이 내가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 되고 내가 선하게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결론이 나올 수밖에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석을 하면 우리가 도덕주의로 빠지게 되거나 아니면 율법주의로 빠질 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의롭게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그 십자가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는지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고,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이 그 감옥에 갇혀서 순교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설명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경험에만 비추어 보았을 때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권선징악같이 그렇게 이 세상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의인은 복을 받을 것이고 악인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을 권선징악같이 그냥 착하게 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을 누리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넘어서서 이 말씀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편 1편 말씀을 읽어보면 의인이 복을 받게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켰고 그들이 그 말씀을 잘 읽고 잘 묵상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시냇가 옆에 심겨진 나무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복을 받게 되는 이유는요,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시냇가 옆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말은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서가 말씀하고자 하는 이 내용과 이 시편 1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완전히 동일한 내용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그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 길을 걸어갈 필요가 없고 그 자리에 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늘 곁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오만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냇가 옆에 심겨진 나무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읽으면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이 율법이라는 그 말씀은 마치 그 시냇물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과 같아서 우리에게 영적인 공급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지켜야 할 것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말씀을 읽음으로써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그냥 율법적으로 우리가 뭔가 지켜야 하는 어떤 율법적인 것으로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즐기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 이 시편의 1편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이 말씀이 어떤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게 가장 큰 관심사라서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대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그 방법을 알 수 있을까 하면서 이 말씀을 읽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축복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에서 이 의인과 악인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차이는요, 의인은 시냇가에 심겨져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고 악인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불게 되면 그 겨와 같이 이 바람에 불려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이 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마치 그들이 성공하고 그들이 마치 잘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들은요, 겉으로 볼 때에는 마치 알곡과 같아서 그 삶이 풍성하고 그 안이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곡식을 타작하고 나면 그들의 인생에는 아무 가치가 없어서 그 아무 생명이 없는 그 빈 껍데기만 있는 그 겨와 같아서 바람이 불면 다 흩어져서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디에도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인생들은 결국에는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5편 5절 말씀을 보면 악인들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사야서 17장 13절 말씀을 보면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악인들이든 아니면 죄인들이든 아니면 오만한 자들이든 그들이 지금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것도 남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그 의인들에게는 그들은 마치 복이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들은 결국에는 열매를 맺을 것이며 결국에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가 언젠가는 그것만 누리고 지금은 누리지 않는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 복이라고 쓰인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복이라는 단어를 어떤 곳에서는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어떤 곳에서는 아쉬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쓰인 단어, 이 복이라는 단어는 아쉬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어떤 복을 받는 행위, 복을 주는 어떤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단어라고 하면, 이 아쉬레라는 단어는 이 복을 누리고 있는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쉬레라는 단어는요, 좀 더 이 행복이라는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떤 성경에서는 이것을 해피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쉬레가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우리가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당장에는요, 추운 날일지도 몰라요. 당장에는 차가운 바람이 부는 가을과 같아서 마치 그 잎사귀가 마른 것처럼 보일지 모르고, 당장에는 겨울이 온 것 같아서 거기에 생명의 열매가 맺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결국에 그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그 나무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복 있는 사람들이 결국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바라고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수월하게 해결되고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승승장구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냇물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우리가 결국에는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이 시편 1편에서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는 그 말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을 보면요, 두 번이나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된 바로 다음에 이 39장을 읽어보시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사건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이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마지막 장 39장 마지막 절 23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가 되어서 살아갈 때에도, 그가 감옥에 갇혀서 간수장의 명령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었을지라도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요셉과 늘 어떤 곳에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신다면 마치 그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가 그가 결국에는 그 열매를 맺는 것처럼, 결국에는 그가 지금은 겨울과 같을지라도 결국에는 계절을 따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아까도 서로 인사하기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여러분의 곁에 항상 계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 신자가 오면 축복송을 부르면서 그런 찬양을 하잖아요.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라고 우리가 그런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축복송으로 부르는 이유는 그 시냇가야말로, 그것이야말로 그 의인이 누릴 수 있는, 그 복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냇가는요,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받게 된 우리의 보상이 아니라 우리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그 시냇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내가 받은 어떤 상급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받으면서 누릴 수 있는 그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구정설날을 보내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내려놓음도 중요하고 내 자신을 비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려놓음이나 우리의 비움이 아니라 우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축복을 가장 충만하게 그렇게 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생명수로 충만하신 새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더욱 하나님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님 곁에서 굳게 믿음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비록 때로는 우리 눈에는 형통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주님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